우리가 세례 입교 교육을 하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잠깐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이 성경 중에 앞에 파란 스티커 붙은 부분을 뭐라고 하나요? 무슨 약이라고 하죠? 네, 구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빨간 스티커 붙은 부분을 뭐라고 하죠? 네,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약을 이 내용으로 이제 나눠보면 크게 네 정도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각각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들의 이 전도 여행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역사서, 그리고 각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인 서신서, 마지막으로 다가올 종말 등 앞으로의 미래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을 더욱 북돋아서 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보내진 편지인 것이죠. 로마서는 그런데 단순히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로마 교인들에게만 주어진 편지는 아닙니다. 성경은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당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개종한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개종한 유대교인들은 곳곳 회당 곳곳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도를 많은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능통한 이 유대교인들은 오히려 이 도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이 도를 듣고 점점 회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회당이 점점 어떤 모습을 띄었을까요? 이방인들이 회당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이방인들 안에 두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할례까지 완벽하게 마친 완전 개종한 이방인 유대교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할례까지는 받지 않은 이방인 교도들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뉘어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점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침내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전부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회당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남겨졌겠어요? 할례까지 받고 완전 개종한 이방인 유대교도들과 하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이 두 부류만이 교회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할례를 통한 유익과 원래 할례의 의미는 점점 더 사라지고 할례 그 자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개종한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전부 수용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와 율법의 전적인 수행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할례와 율법의 수행인가요?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죠. 할례와 이 율법의 수행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전통과 원래에 집착하기 시작하자 할례와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고 계승되어진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초등교사에 집착하다 보니 그 행위 자체만 남았던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입버릇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집이 되면 안 됩니다. 생명과 전통, 전통과 생명을 생각하여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할까요? 교회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마음을 닫고 야, 우리는 원래 이래. 이렇게 안 하면 너네 우리 무리에 끼워줄 수 없어. 너 소문 나빠? 너 그럼 우리 공동체의 일환이 될 수 없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이 흘러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자들도 나와 자유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초등 선생으로서의 수단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에만 집착하여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문제 앞에 편지를 써내려고 합니다. 그래, 니네가 말하는 그 축복, 그 어마무시한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아 그 복의 근원이 된 너희 조상 그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그럼 무엇으로부터였느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받게 되었느냐라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라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상 숭배의 지역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꿈이고 소망이고 아무것도 없고 기대조차 할 수도 없을 때 그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5세의 아브라함, 75세까지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뉴진스의 막내 혜인이라는 친구는 08년생으로 15살에 데뷔를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델 생활을 하고 14살 때부터 공식적인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정국이라는 친구는 데뷔 당시 나이가 17살로 15살 때부터 연습생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연습생을 하고 데뷔를 하였죠. 요즘 아이돌들 데뷔 나이는 점점 어려져서 최근에 TV에서 21살짜리 연습생이 저는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 당신을 이제 블랙핑크 같은 세계적인 가수로, 방탄소년단 같은 세계적인 가수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거기다 대고 와, 정말요? 너무 기대돼요 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75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아내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뿐 아니라 그것은 아브라함하고 사라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딱 봐도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와 자기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고 태가 죽은 것 같아 도저히 가능하지 못함을 알고도 전혀 바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도 믿었어요. 상황과 여건을 보았고 상황과 여건을 알고도 믿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자로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헛된 소망을 붙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가 보고 있는 환경이 어떻든 그가 알고 있는 환경이 어떻든 그의 현실을 넘어서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의 꿈과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저 헛된 것을 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망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약속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예정된 유산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보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꿈도 꾸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마음의 소원과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하나님, 불가능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니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능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진다고요? 우리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의 성취들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 태가 다치고 몸이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 이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로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도 짓고 싶어 하였던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그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것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작은 땅 베들레헴의 마국간 말구유에서 우리를 위해 나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생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을 통해서 기억되고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 받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가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여겨졌음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질 것임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칭찬받고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의 모습은 사실 매 순간 매 초가 믿음 없음 투성입니다. 난 여태까지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꿔볼 수 있겠어? 내가 평생 꿈꿔온 꿈이 물거품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꿈을 꿔볼 수 있겠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지원해 줄 능력이 안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그걸 다 꿈을 꿔볼 수 있겠어, 이기적으로. 현실을 보면, 현실을 알면 우리 마음이 꺾이고 낭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고개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전능왕이신 우리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어떤 때는 뜨겁고 어떤 때는 차가우나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바로 알미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덮어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다가올 우리의 유산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고등부에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영적 성장 프로젝트인 기기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올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키가 더욱 자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고등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사도신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복된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의 믿음의 키가 더욱 자라나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이 큰 공동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